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28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그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어머니가 알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동생을 정말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동생을 자기의 오빠가 있는 밧단 하람이라는 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이제 한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하는 말씀이 이제 28장 1절에 나오죠.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딸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지금 그 지역에서 아내가 될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 사실 리브가가 살던 곳이고 또 그곳에 자기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그 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자, 여기에는 지금 형이 너를 죽이니까 너는 피해서 도망을 가라, 그런 얘기가 없죠. 물론 지금 이렇게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사실 형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 형 때문에 피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해서 가지만 그 피해가는 일을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형의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아내를 신부감을 맞이하러 그곳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그렇게 지금 이 피난길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가 그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오늘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이 자연의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들을 이루어라. 지금은 아직 결혼도 못한 총각이잖아요, 이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출산과 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땅에 대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을 주시도록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 복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지금 그 복을 다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되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네 자손들, 너의 자신의 자녀들, 그 자녀의 또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가나안, 약속의 땅, 이 땅을 살긴 살았지만 그게 자신의 소유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 그래서 12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그 12아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이 밧단 아람에서 지내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는데요. 자, 이 가는 과정, 지금 집을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 가운데 이제 나오죠. 자, 오늘은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복을 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짧은 스토리로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또 그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서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이 이 땅에 가나안 여인들이 아닌 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맞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에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의 햇사람 아내를 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죠.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자기도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그 이삭의 형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형이죠,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큰아버지를.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지금 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내 이름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여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부모님의 어떤 그런 땅에서 혹은 어떤 그런 피부치 가운데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큰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딸들 중에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 가운데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삭의 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너라고 하는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것은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mighty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 하실 뿐이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을 보면 혼자잖아요. 그 혼자 외딴 지금 지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그 길이 금방 가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홀로 가야 되는 이 위험하고 불안한 이 여정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있었어요. 조용히 사환들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자기 아내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야곱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혼자 종들을 붙여준 게 아니라 혼자 도망하다시피 지금 가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 아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불쌍한 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여러분이 돌볼 수 있습니까? 돌볼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영이고 통치고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의 가정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참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권능이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기업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장로 장립에 따르는 모든 선거 과정 절차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바른 길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여금 더 아름답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